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이고요. 성경 신약전서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게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 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몰라서 원인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저주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최고의 축복인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연약한 저희 입술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귀한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시고 복음만을 대언하게 하시며 성취될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선포된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에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여져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힘을 얻고 현장에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이 자리에 파송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색하시지요? 반갑기도 하겠지만 어색하실 것입니다. 저도 많이 어색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한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요. 늘 몇십 년 동안 나오는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70년 넘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시다가 이제야 하나님 만나서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 오신 분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평생 살다가 복음 한 번 못 듣고 교회 한 번 못 와보고 그죠? 그런 기회조차 없이 그냥 죽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최고 축복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일꾼인데 거기 앞서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에 선교주일을 드리는데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어서 오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선교주일을 드리고 우리가 왜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꼭 이유를 알고 가야겠죠. 지금 미국 선교 캠프 중에 계신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 현장과 또 부안 현장과 군선교 현장, 이 현장의 모든 불신앙과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내가 있고 없고 형편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복음을 놓치고 선교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선교를 놓치고 살면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의 삶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영적으로 포로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한 주간은 삶 속에서 선교의 이유를 내가 진짜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선교의 이유를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피택받은 중직자분들 지난주에 저희가 중직자를 피택을 했었거든요. 목사님 계실 때. 그러면 오늘 말씀이 희한하게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목사님이 계속 해 오시면서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7 집사를 택하여 세우는. 네, 그래서 얼마나 중직자를 세우는 이 일이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강단 말씀의 시간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직이 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러면 왜 중직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참 복음입니다. 네, 참 복음을 가진 자는 참 성도, 참 전도자, 참 중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교회 열심히 섬기려면 돈이 많은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닙니다. 참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참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중직을 세우실까? 저는 목사님이 중직 피택한다 하시길래 우리 교회는 아직 작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왜 그걸 하시지? 그냥 혼자 질문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다가 제가 결론이 안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겠지 하고 이제 그냥 따라가거든요. 저는 목사님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 교회에 지금 중직이 세워져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중직을 세우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네. 왜 축복해야 되냐 하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땅에 복음이 희미해진 교회를 살리고 또 온 땅에 복음과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 그 자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 시간표에 중직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 가진 자들, 개인의 문제로 가문을 타고 내려온 오래된 영적 문제로 고통하는 자, 생각이 병든 자, 그리고 육신이 무너진 자, 삶이 무너져 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이란 존재가 만들어 놓은 함정 속에 인간들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다 나 중심, 창세기 3장에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되면 돼. 사단이 속였을 때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먹으라면서 속였던 말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되는 거야. 거기에 속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사단이.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나를 속였던 이 사탄이, 이 귀신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할 인간의 인생이 무속과 우상과 점수를 믿고 의지하며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의지 정도가 아니라 100% 그 무속, 우상 점술에 잡혀서 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냐? 바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사망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돈이 좀 없고 내가 돈이 좀 더 많으면, 내가 좀 더 많이 배웠으면, 내가 몸이 건강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닙니다. 내가 남편을 좀 잘 만났으면, 내가 부모를 좀 잘 만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인생은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아보고 착하게 살아보면 볼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립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노예 삼아서 우리를 고통 속에서, 저주 재앙 속에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수 있습니다. 아멘. 차망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 남편을 힘들게 하고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산업이 되지 않게, 내 모든 것이 되지 않게 실패하게 만드는 이 사탄이, 예수님만이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몰라서 지어왔던 모든 죄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몽땅 내 죄를 다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행복해지고 싶은 본능은 있어요. 사람이 처음부터 행복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합니까? 열심히 우상 섬기잖아요. 열심히 조상 섬겨보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보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 봅니다. 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데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냐? 이 이유 때문입니다.
왜? 사단은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안 없어집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존재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발악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왜 우리 일꾼이,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이 참복음을 소유해야 되냐?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온 땅에 모든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포장해 있지만 결국에는 이 복음 하나 없어서 남들에게 숨기고 있지만 영적 문제로 고통하고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간표에 교회 일꾼으로 부름 받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 나와 현장과 교회를 살릴 참 복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냥 소유만 하면 안 돼요. 나한테 아무리 좋은 에어컨이 있어도, 맨날 이런 예를 드는데, 나한테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몰지 않고 맨날 주차장에 파킹해 놓으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뭐 BMW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용해야지 나에게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귀한 참복음, 인간 모든 문제 유일한 해답 참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모든 만남, 갈등, 이 모든 것 속에서 복음으로 결론 내셔야 돼요. 아멘? 복음이면 끝이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이 문제 터지면 이것 때문에 아이고, 저 문제 터지면 저것 때문에 아이고 죽겠다,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터져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진짜 행복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예, 그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누리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결론내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뭘 남겨야 되냐? 나처럼, 나와 같이 참 복음을 누리는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나처럼 복음을 누리는 후대를 남겨야 됩니다. 나처럼 복음의 생명 거는 후대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의, 미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 예전에 교회였던 곳들이 지금 뭘로 바뀌어 있는지 아십니까?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모슬렘 성전으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사단을 찬양하는 곳으로. 어떤 교회는 사단 교회에서 사가지고 사단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 예배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예배당이 그렇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복음은 완전한데 사람들이 그 속에 있지 못하니까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올바른 복음, 참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를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죽고 없어도 이 교회에서 정말 후대들이 참복음 갖고 이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든든한 교회로 우리가 남겨주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나오죠. 초대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일꾼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었냐면, 이 초대교회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700년 동안 복음이 희미했었어요. 복음이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7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세워진 교회가 이 초대교회입니다. 얼마나 사단이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죠? 700년간이 사라졌던 이 복음을 회복했으니 아마 알아 누웠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죠? 예.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은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생계 수단이 다 막혀버리거나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아 죽고 감옥행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시간표에 세워진 이 교회에 이 교회를 대표하는 중직들이 세워지는 거는 저요 하고 저 서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쉽지 않겠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중직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 방법으로 중직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연속되는 무서운 핍박의 시간표였는데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시기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도들을 때리고 감옥에 넣고 공의 앞에 세워 신문하는 그런 핍박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내부로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밭을 판 값을 원래 밭을 판 값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200만 원 떼놓고 300만 원만 사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 죄로 이 두 부부는 쌍묘의 비극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인간들이 이런 시험에 든 이유는 결국은 생명만큼이나 내어놓기 어려운 게 돈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시대의 순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내놓는 것이 순교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만몬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원래는 이렇게 드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보면 바나바라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자신의 소유를 판 값을 사도들에게 다 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고 막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지만 하나?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여보 우리도 판 거 한번 드립시다 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에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 성경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감사 속에서 시작된 헌신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없었고 결국은 포장만 한번 이렇게 하고 보여주려고 했다가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물질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흥으로 오는 시험. 저는 읽고 왜 부흥으로 무슨 시험이 오지? 부흥하면 좋은데 교회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들이 오직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니까 또 표적과 기사가 계속 행하니까 제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허다한 무리도 교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구제하는 일도 있었대요. 이렇게 하니까 막 서로 받으려고 난리겠죠. 그리고 교회는 다 똑같은 사람, 목적이 같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아주 다양한 이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넘치니까 이렇게 문제가 터진 겁니다. 당연하게 오는 거죠. 그 속에서 오늘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만 막 구제 이 부분에 막 일을 하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는 쉬워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루살렘 땅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태어나서 믿은 사람을 히브리파라고 하고 저 외국에 살다가 와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을 헬라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약간 텃세가 있는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속이 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현장에서 오직 말씀 운동, 복음 운동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원망을 듣다가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 내립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 주신 방법, 그게 바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사도들이,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이 오직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웠냐? 너무 중요하죠. 일꾼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어린 랩런트들도 앞으로 미래 예비 중직자거든요. 그죠? 예, 어린 랩런트부터 또 피택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오늘 나오는 이 그릇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일까요? 교회 일은요, 저기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똑같이 뭐 식당 가서 설거지하고 또 교회 와서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거 똑같은 건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있고 건강해도 설거지 마음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스가랴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뭘로만 된다 했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네. 왜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속에 이 교회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 충만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나는 많이 못 배웠는데 아마 못 알아듣겠는데 상관없어요. 지혜는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않아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 사실을 알면 돼요. 내가 받은 축복,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사명, 그런 부분들을 아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자예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봐. 만약에 도둑질을 한다. 아무도 안 봐. 나밖에 몰라. 범죄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데 내가 감히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내가 옆에 성도가 있건 말건 누가 있건 말건 목사님이 뭐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어디 속에 다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모든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 기준, 내 생각, 내 틀,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든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내 기준이 아니고 말씀으로 다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 혼자 안 해요.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거든요. 성전 건축한다. 한 명이 막 100억. 이거 하나님 안 원하시더라고요. 조금 모으지만 함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전 성도가 함께 가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네. 그래서 지혜로 충만하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믿음은 기본이죠. 네. 우리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게 약속 주신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보고 일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무엇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 자체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네, 진짜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냐? 큰 믿음과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응답 안 주시는 것 같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믿는 믿음. 아멘? 그 믿음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간증을 하면은 이 교회가 2012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교회 재정이 한 번도 넉넉한 적이 없었어요. 늘 빈약하고 부족하고 막 그 다음 달 돼서 막 사례가 겨우 메꿔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이 목사님과 제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부분에 불신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재정에 예산 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그런 거 있죠. 저희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 예산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산은 하나님이 다 정확하게 축복하셔서 채워주셨어요. 아멘? 우리 앞으로의 예결산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워지는 중직자분들의 믿음으로 예산이 측정되어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결산을 맛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또 그 결과로 당연히 칭찬받겠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전도 운동이 일어났대요. 그 이유는 이 중직자들이 뭐 했겠습니까? 자, 중직들이 세워진 목적이 목사님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중직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셨겠죠. 그럼 뭐가 살아나겠어요? 강단이 살아나는 겁니다. 강단 말씀. 목사님이 늘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공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말씀 주시죠. 그 강단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강단이 살아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거기에 집중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은 중직들이 현장에 나가서 오직 복음운동, 오직 말씀운동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허다한 무리들이 교회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현장에 계속 지속되는 말씀 운동으로 인해서 현장 역사는 모든 흑암의 저주의 재앙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속에서 생명건, 복음 때문에 생명건 제자들도 하나님 숨겨놓으셨는데 그 제자들도 찾아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막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고 전달한다고 그랬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까지, 그런 성령의 역사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직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더욱 힘을 얻어 은혜 충만, 권능 충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사람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큰 기사들이, 기적과 표적들이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환란이 있었대요.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사도행전 6장 후반부에 보면 환란이 있었대요. 그게 무슨 환란이냐 하면 스데반 집사,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던 스데반 집사,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했던 그 집사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그 말에 찔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 공회 앞에서 돌에 맞는데 사람들이, 그 공회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니까 고통스러운 일그러진 모습일 것 같잖아요. 성경에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미 그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중직으로 섰을 때 복음 때문에 핍박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더 감사한 그 믿음에 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충만하면요, 핍박받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얼굴이 천사같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속에 있어도 진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셔서 내 얼굴이 어떤 불신자가 봐도 천사의 얼굴과 같아서 나처럼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을 만큼, 아멘.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나로 인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로 인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표가 되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그 나머지 제자들과 중직들이 교회가 벌벌벌 떨 것 같죠? 아니었어요. 더 힘을 얻었대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복음에서 생명 거는구나.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에서 생명 걸자. 그래서 각 지역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지역마다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니까 그 지역의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미래에는 교회가 지어질 만큼 그렇게 큰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환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더 숨겨놓은 더 큰 축복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교회 일꾼을 세우셨어요. 그죠? 두 번째, 환란이 와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죽음에 이르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서 더 많은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기준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응답받고 내 일이 좀 잘 되는 거에 내 기준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계속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거거든요. 예, 내 문제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중요한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온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때,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진짜 내 인생이 행복한 이유가 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자리에, 이 예배 속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아멘. 인생에서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로 축복받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 없고 하나님 떠나 하나님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없어 재앙 맞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우리의 삶을 누리며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다 살려내고 치유하고 세우는, 살리는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